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복음서다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이제 그들에게 붙여졌던 그렇게 불렸던 이름이 되어집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인이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다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위해서 이제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 이들에게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을 이제 이 마태가 적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이제 쭉 적어 가면서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보, 즉 족보에 담겨져 있는 여러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깊은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까지, 그렇게 총 세 개의 큰 어떤 사건으로 그들의 계보를 구분하면서 각각 14대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포로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포로로 돌아올 때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구분을 애써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역사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윗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아주 오랜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이라고 하는 또 기다림의 시간. 따지게 되면 총 470년, 거의 50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을 그들이 기다림 속에 보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긴 기다림의 역사는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 70년이다라고 하시는, 그 70년의 긴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의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이제 바로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암흑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암흑기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그런 암흑기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암흑기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긴 기다림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는 여러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40년, 포로 생활 70년, 그 세월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훨씬 더 깜깜한 어둠의 긴 터널을 이제 그들이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어떤 소원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서 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떠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한 안타까움의 마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 어떤 역사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저 보내면서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소망이 있겠지, 희망을 갖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용기 내자라고 그렇게 버텨왔는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 더 이상 더 좋아질 것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더 심해지고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답답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의 이름으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엄밀하게 따지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먼저 붙여져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먼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의문,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응답의 메시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겠는가. 그 대답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성탄에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그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이름이에요.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라고 하시는 응답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품고 있었던 오랜 시간의 궁금함, 오랜 시간 동안 던져왔었던 질문,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 엄청난 환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회복하지 아니하십니까? 다른 강한 대제국들의 여전히 그들의 속국으로 있게 하시면서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움의 현실을 왜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기 시작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궁금함에, 내가 너희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내가 이제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답답함을 씻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궁금함을 해소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시작되었음을 오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번 성탄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이 갖는 의미, 그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오늘 성경 21절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름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었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었던 죄, 하나님만큼이나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고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었던 죄, 하나님만큼이나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었던 죄,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다른 것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가지라라고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살았었던 죄,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세상 것에 취해 세상 것과 짝하면서 살았었던 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며 살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에 맞는 대로 정하면서 그릇됨으로 살았었던 죄, 그 죄에서의 구원, 그 죄에서의 용서, 그 죄에서의 씻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겠다. 그 죄로 인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껏 너희가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살았던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이제 다 용서한다. 내가 이제 다 잊어버리겠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선언, 이 하나님의 잊어버리심의 선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선언이 여러분들의 귀에 가슴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구원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죄로 인해서 악을 향해 나아가는, 죄로 인해서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죄로 인해서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돌이키겠노라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저들을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정돈하시면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시겠노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겁니다. 이런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씻기 시작하신다. 이 땅의 모든 더러움들을 씻어내기 시작하신다. 이 땅의 모든 악행들을 돌이키기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오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 이름이 갖는 의미,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또 하나 갖는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성탄이 갖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시간들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일생을 살아가면서는 더 엄청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의 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선택의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릇됨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더러운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어두운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개입하셔서 바름으로 선택하도록, 정직함으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선택이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택,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선택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손해가 없도록, 그런 것에서 오는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으로 인한 따돌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바른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행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을 선택한다고 해서 정직을 선택한 그 사람이 마찬가지 불행을 만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선택보다 더 복되게, 더 유익되게, 더 많은 이득을, 더 많은 이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도록,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자, 그렇게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불의해도 선택했고, 바르지 못해도 선택했고, 잘못돼도 선택했었던 삶에서 이제는 잘못되면 선택하지 않고, 더러우면 선택하지 않고, 부끄러우면 선택하지 않아도 조금 더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되지 않는,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보자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님이심, 하나님의 제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제안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의 용기가, 그런 담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오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제안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탄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